기도함으로 2월 6일 새벽 기도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정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6장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38해 된 병자를 치유하신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실제로 이런 못이 이제 들어가서 모든 병자도 다 낫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 들어가는 자는 병을 치유한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는 의료 기술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치유받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그냥 그 희망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거기에 모여 있어서 그런 거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냥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남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많이 움직였다 이거예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게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지어서 병 생겼다 이런 의미보다는 실제로 죄를 짓게 되면은 더 심각한 영육간의 문제가 오게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도 안식일 했다고 예수를 박해하는 이런 어이없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19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심판과 생명을 줄 권세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 본인이 살린다.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중요한 말씀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런 건 성경 구절 아예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30절에서 47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증언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언하면은 사람들이 네가 네 자신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 그죠? 그래 증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증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을 사실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 안에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육신의 눈만 밝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고발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말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22절에서 59절까지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드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난리 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찾아서 보려고 간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본 것은 이분이 표적을 일으키니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사람 따라가면은 먹을 거 걱정 없겠네, 의식주 걱정 없겠네, 이런 차원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냐 묻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표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묻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가 지금 만나 먹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 달라 이겁니다. 그럼 믿어줄 테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의 떡을 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이 어렵죠. 이 유대인들이 육신의 눈으로 진짜 눈에 보이는 그 떡을 달라는 건데, 영생할 떡을 달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내용이 못 알아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주고 부활시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구원받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심이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하여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리라. 그 말씀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임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만나는 어차피 먹고 그냥 육식적인 양식이고 이 생명이 떡은 먹으면 안 죽는 거죠. 예,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표현한 건데 못 알아듣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대로 육신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걸 믿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는 부활한 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60절에서 71절까지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가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 있냐? 뭐 이렇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도 이해 못하는데 믿지 아니하는데 인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죠? 유신적인 게 아니라 살리는 건 영적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때 당시에는 스스로 스승을 찾았죠. 자기가 선비 스승을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5장 6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읽었으니까 10분간 최소한 10분간 정식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전도할 문 빛의 경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